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을 교회 안 다니는 때에 교회를 내가 나가지 않을 때 부활이라고 하면은 저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부활을 안 믿어도 교회 매주 교회 가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꾸지람 듣고 아무리 봐도 조금 정상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옆에 사람 보세요. 예,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예, 그럼 다 정상적인 아닌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럼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증명하라고.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성도 여러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돼야 증명이 필요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정의, 직각 삼각형,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코로 C제곱,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증명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이 똑같으면 밑에 각도 똑같다. 뭐 이런 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되지 않는 단 한 번의 사건은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 살아. 내가 너 낳았어. 엄마가 낳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러? 증명해봐. 엄마 증명해봐. 여러분 뭐로 증명하실래요? 요즘은 DNA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DNA도 못 믿어요. 왜? 정자난자 해가지고 대리모에서 나오면 엄마가 나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증명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사건, 엄마가 낳으려는 것도 사실은 증명이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는 증명이 안 돼요. 엄마가 날 낳는 걸 보는 형은 맞지만은 나한테는 증명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증명에 대한 고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사춘기인 거예요. 엄마가 진짜 날 낳았을까? 여러분 제가 섬기던 저 영주의 시골의 한 교회 옆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애기가 귀여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쁜 이름 쓰는 거 아시죠? 어릴 때는 좋은 이름 쓰면, 이쁜 이름 쓰면 마가 낀다고. 나쁜 이름 써요. 몽골 개총이 그래. 지금 몽골에도 그렇거든요. 애 놓으면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다 클 때까지 그렇게 불러. 근데 이 어린 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다리 밑에 죽어왔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잘하냐 하면 아빠 출근하면 구두 싹 닦고 아빠 다녀오세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설거지 다 해놓고 중학생이. 너무너무 귀엽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칭찬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인데 사라졌어. 보이지 않는데 사라졌어요. 나중에 40 중반이 돼서 다시 찾았어요. 만났어요. 너 그때 왜 집을 나갔는데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버릴까봐 엄마가 학교 출근하면 구두 싹 닦아놓고 엄마 갔다 오면 설거지 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엄마가 낳으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엄마 다 됐잖아요. 엄마들 딸한테 내가 낳았다는 걸 뭐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도 증명할 게 안 돼. 이거는 증명이 아니고 형이 너 낳을 때 내가 봤다. 여러분 그건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믿을 거냐? 여러분 가짜를 믿으면 능력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실제가 아니고요. 진짜인데 믿어야 되는데 믿음도 와야 되고 사실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 속에 가능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베드로의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 부활절 행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40일 새벽기도 했다가 부활절 하루 부활하신다 그러고 끝. 그래서 누가 말하는데 40대 1이라 그러더라고. 일리가 있잖아, 그죠? 근데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예요. 성탄절은 다 있어, 그죠? 석가 탄신 있고 다 있어. 근데 부활절은 여러분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절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가장 불쌍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테니스도 못 쳐, 놀러도 못 가, 등산도 못 가, 주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헌금은 또 얼마나 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뭐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욕도 봉사하고 욕 먹어. 예. 밥 열심히 해놨더니 짜네 다네 뭐 열심히 청소했다니 아이 봉사를 이렇게 했나 그러고. 이게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냐 진리냐 이런 확인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확인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어머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짜예요. 자녀를 낳아놓고 나면, 여러분, 너는 나한테 증명해서 말은 증명 못하지만은 너 대신에 내가 죽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왜 대신 지고 대신 손해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닮아가잖아, 그죠? 신기하잖아요. 예. 신기해, 닮아. 예. 그러면서 우리가 내 부모의 자녀인 걸 확인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보통 권세 아닙니다. 살인을 해도 추궁받지 않는 권세.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가말리엘의 학문이 있어요. 오늘날 PhD, 박사학위보다도 더 힘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 여러분, 우리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야.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만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어떻게 버렸느냐?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30대 가만 매를 2번이나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다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요즘 4월 10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똥물을 뒤집어 써도 당선만 되면 되잖아요.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다 버려. 뭐 같이? 배설물 같이. 성도들, 음식물 먹고 남으면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먹잖아요. 배설물 하다가 남으면 다시 넣었다 냉장고에 넣는 분 계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걸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라고 하면 버려집니까? 여러분, 버린다고 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더 귀한 게 실제니까 버리는 거예요. 금을 20kg 메고 가요. 낑낑 메고 가는데, 야, 그 무거우니까 버려. 버릴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버려, 그죠? 아무도 안 버려. 그런데 버리라고 소리 안 해도 버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거 벗어 던지고 다이아몬드 이거 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뭐 고상해서 나는 그거 없어도 잘 살아, 믿음이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고상해서 다 버려도 목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다 버려도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주신 상급이 다이아몬드 비싸게, 더 좋게, 아름답게 주신 게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50명이면 50명 다, 100명이면 100명 다 한마디 다 하는데 그거 다 듣고 다 하려고 목사님 참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예, 힘들어요. 아이고,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힘드는데도 그 길 가는 이유는, 이 힘드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칭찬과 상급이 지금 듣는 힘드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해도 죄송하지만 제 얼굴 잘 안 바뀌어요. 예. 제 얼굴이 두꺼워가지고요. 예, 그거 뭐라 그래도 잘 안 듣게 그냥 가. 걱정하지 마시고 욕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욕하는 건 용납이 안 돼. 근데 목사 욕하는 건 괜찮아요. 예. 이걸 욕하고 싶었거든. 목사 욕을 하세요? 성도님들끼리 욕하면 안 돼. 예. 정말로 괜찮아요. 왜? 제 얼굴은 두꺼우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저는 이 길 갈 거니까. 왜?
하나님이 저 앞에 예비하신 부름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저 욕 다 해도요, 욕 먹어서 오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확정한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겠지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니요, 죽을지라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또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결단 귀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힘이 없어요. 나의 결단은 어느 순간 가면 꺾여요. 위협이 오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달라요. 성령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목숨보다 귀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하나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게 부정한 속된 것, 이런 것들만 우글우글 하는데, 잡아먹으라. 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부정한 걸 하나도 안 쓰겠는데 무슨 말씀하냐고. 그 올라갔어. 다시 보자기 올라갔어. 그러면 그렇지. 근데 다시 내려와. 잡아먹으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한 걸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기준과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만났나? 내가 지금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게 뭐지? 그러는 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누구지? 보니까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 백부장이신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욥바라는 곳인데, 욥바가 우리나라 부산항 같은 곳이에요. 저 부산항에 가면 국제시장 2층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라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욥바에 가면 집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피장이 시몬이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이상하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뭐 베드로 불러서 들으라고 그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지, 그런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하, 이게 이거구나. 로마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로마 사람은 다 부정한 것들이고, 로마 사람은 다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만나고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식구를 다 불러놓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은 3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을 다 부르신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아이샤도를 올렸네 말았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쁜 사람이나 덜 이쁜 사람이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께 CBS를 잠깐 보는데 CBS 가운데 인터뷰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약간 머리가 크신 분이에요. 성도들은 내가 크면은 공부를 잘해요? 내가 작으면 공부를 잘해요?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황신혜 씨 봤더니 손 닦아대니까 얼굴 한 개도 안 보여. TV 화면에 입단만한 게 나오죠? 얼굴 조그만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크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근데 이 인터뷰하는 친구가 얼굴이 이만큼 커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대두증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약간은 더듬어. 그런데 CBS 찾아가서 인터뷰할 만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교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머리가 크고 내가 말을 좀 더듬고 좀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모질하는 그 사람이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모질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나누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 칭찬 들을 게 많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실수해서 부활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집이 있는데 새 집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짓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지어요 새가. 근데 그게 새끼를 놓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알을 놓고 있는 이 새 둥지가 귀합니까? 아니면 새가 다 커서 날아간 빈 둥지가 귀합니까? 여러분 어느 둥지가 귀해요? 다 귀하지요. 여러분 어느 둥지가 귀해요? 다 귀하지요. 여러분 새 살아있는 알로 있는 새로 따지면은 빈 둥지가 귀해요. 왜? 새가 커서 이제 큰 새가 돼서 날아갔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이 새 둥지에 있는 새는요 뱀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귀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를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보시면 높이가 147m 되는 쿠프왕의 피라미드부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돌을 깎았는데 23각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딱 들어맞도록 맞춰놨어. 밑에는 좋은 돌을 다 뜯어가지고 딴 데 쓰고요. 저 꼭대기에 요만큼 남아있는데 돌이요 얼마나 잘 다듬어놨는지 기가 막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무덤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세요. 예? 그 무덤 하나 발굴하면요 고고학자가 먹고 살고요, 고고학자 논문도 나오고요, 박사학위도 나오고요, 그 안에 나는 뭐 황금 가면도 나오고요. 여러분 돈 될 것도 많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뻐끔 뻥 뚫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고고학자들이 논문 쓸 것도 없어. 예수님 무덤 뻥 비었네. 논문이 되겠어요 이게? 논문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거기는 면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무덤 속에 시체로 있는 이 시신이 귀하겠어요? 부활하신 빈 무덤이 귀하겠어요? 여러분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은 내 시신이 들어와 있고 내 시신 기뻐하고 금이빨도 들어있고 뭐 많이 들어있는 내 무덤이 귀하겠어요? 내 무덤은 비어있고 나는 부활한 믿음이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천국에 계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세상의 자랑에서 야 세상에 투탕카멘 나온다 한번 보는데 얼마? 우리나라에 지금 폼페이에 전시관 하고 있어요. 폼페이 화산 폭발했을 때,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했을 때 폼페이 시내 죽었던 그거 우리나라에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죽은 시신 갖다 놓고, 시신도 아니죠, 그건 썩은 거 갖다 놓고 전시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못 믿어. 천지창조를 못 믿어. 왜?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일한 사건을 믿는 믿음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몰라 정말 몰라.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기다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40에 하나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로마에 가면 코바디스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나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가 버린 로마를 향해서 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바디스 교회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갈리스투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갈리스투스 교회 지하에 들어가면 머리가 잘린 대리석으로 된 석상이 하나 있고 그 시신 뚜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자 가수의 무덤이에요. 로마의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목을 자르는 시대인데 어느 날 잡혀왔는데 보면 세실리아가 끼어 있어요. 당대 최고의 가수. 황제가 세실리아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황제를 창송하는 노래, 그리고 인기도 좋아. 그래서 황제가 너무 아까워서 세실리아야, 너 지금이라도 하지 마. 지금이라도 하지 말고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오면 내가 지금 살려줄게, 빼줄게. 그때 세실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황제를 위하여 노래를 불렀지만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노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 잘려서 죽은 세실리아의 무덤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옛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옛날 기준으로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서 여러분 옛날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가말리엘의 문학의 학문을 자랑하고 우리 집안 출신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성령을 한없이 부으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너희들이 그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다시 오는 세상 가운데 심판하실 주님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실은 주님은 병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장모님이 암이 깊은 암이 들었어요. 죽는다 했어요. 병원에서 이상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 저도 이름을 듣고 기억해요. 최기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은사가 많았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키는 아주 작은 분. 설명을 들으니까 제 눈까지밖에 안 와. 아주 작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장모님 누워 계시는 방에 와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간 그날 밤에 여러분 암덩어리가 쑥, 그리고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혈을 해놓고 다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모셨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모셔왔어요. 유명한 한의원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모셔왔어요. 그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 손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들 말 듣고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는다 그러시더라고. 가 쓰고 제사 지내러 가면은 밤늦게 오시고 그러던 저희 아버지가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일어나서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1년 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치료받았어요.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돌아가셨어요. 자, 성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도 치료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착한 일도 하시는데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거예요.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이 세상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42절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 해결돼도 죽습니다. 오늘 병 고침을 받아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오늘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 땅에 남은 생에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궤란을 들고 가시면서 이 말 한마디는 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